없이 입증하는 따로 들고 나는 거는 선정이 아니에요. 근데 말을 하면은 입증인데 여기선 들 입이 아닙니다. 세울 입입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아까 저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자각하는 이 성품을 스스로를 자각하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것을 대상이 없는 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마치 모른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모른다. 근데 모른다는 것도 알미란 사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선명한 거예요. 그게. 투명한 의식이에요. 투명한 의식. 허공이 허공을 본다. 허공이 물을 의지한다. 똑같은 소리예요. 오직 모를 뿐이다라는 소리예요. 오직 모를 뿐이다. 말과 생각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거기다 이름표를 오직 모를 뿐 한 건데 그걸 본인이 지금 있는 이 성품을 이름하자면 이목고 오직 모를 뿐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의단이고 그게 화두예요. 화두.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천진한 우리의 면목이라고 이 경어선사 참선곡 가끔 들어보면 참 좋아요. 앞부분이 제일 좋아요. 호련히 생각하면 도시 몽중이로다. 이게 다 꿈속이다. 영웅호벌 북망산 몰지 않고 부기문장 쓸데없어. 황천길을 어떻게 면할 거냐. 그래 부지런히 닦아보는데 닦아보는 비결이 뭐냐. 지금 말하고 사람 만나고 이야기한 이놈이 무엇인고. 이거 돌려보는 거예요. 분명히 있거든. 마음을 엉뚱하게 찾지 마시고 지금 있는 여기서 찾으십시오. 어제를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에 어제 우리가 2시쯤 여기 처음 모임을 가졌거든요. 딱 24시간 지났어요. 어제를 생각하는 바로 그 마음에 여기에 마음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다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내 뇌 속에 어디 시상하부 거기에 뭐 있나요? 뇌하수체? 그 전부 다 여기서 뇌하수체, 시상하부 뇌과학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게 진짜 뇌예요. 근데 어떤 신체 기관의 일부를 여기서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없이 이렇게 주객으로 분열된다. 이건 아주 단일한 세계예요. 마음뿐인 세계는 이것이 마음이다 저것이 마음이다 할 수 없는 세계예요. 바로 우리가 늘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있었기 때문에 따로 물을 찾는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하고 살았던 거예요. 무시하고. 그래서 이건 반전 중에 반전이에요. 차마 이럴 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제가 비교적 젊은 편이라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영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영화인들이 꼭 볼만한 게 매트릭스 같은 것도 좋은 영화예요. 거기 보면 다 이게 우리 꿈과 똑같거든.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이 있는 게 아니라 오감 속에 의식 속의 세상이에요. 의식 속의 세상.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영화의 아주 놀라운 비유가 뭐냐면 꿈속 세상, 매트릭스 세상 속의 주인공, 꿈속의 주인공은 멋진 양복을 입고 고층 빌딩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꿈속에서 깨어나면 누추하고 콧물 같은 죽을 먹으면서 그 매트릭스 세상에서 인간들을 구출하려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암울한 배경 속에 있어요. 진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상한 형광등 뒤에 다는 게 아니에요. 본래 난데 뭐가 특별해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나예요. 이 나는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 나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나. 근데 이 나는 이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똑같은 나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나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개성들은 다 각자 있죠. 그 개성을 구현하고 있는 게 이거란 말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기에 전등이 하나 둘 셋 넷 있어요. TV도 있고 뭐 스피커도 있고. 근데 이게 집에 아마 여기 뭐죠? 그 도란스? 탁 하면 그거 하나예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지만 차가운 공기가 나오기도 하고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화면이 비치고 하도 빛이 나오기도 하지만 방바닥이 뜨끈뜨끈하기도 하지만 그게 다 뭐냐? 모양 없는 이거 하나예요. 60억 개 전구를 통해서 하나의 힘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통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가 60억 개 또는 삼라만상 우주
어제 밤하늘 보셨어요? 어제 저는 밤하늘 봤는데 부산보다 확실히 별빛이 밝거든요. 저게 내 마음이에요. 몇백 광년 바깥에서 내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허무감을 느끼는 건 뭐냐면 그 허무감을 느끼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야 허무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게 없어요. 예. 왜 대승 불의를 깨달으면 거기서 보살도가 나오는지. 현실 도피해서 숨는 거 아니에요? 현실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거예요. 왜? 거기 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 찾는다고 될 수 있으면 현실 바깥으로 도망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면 바로 이건 또 도망갈 수가 없어. 부처를 싫어하던 노파가 부처에 나타나자마자 피하자마자 열 손가락 곳곳에 부처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대승은 현실 속으로 돌아와요. 일상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대승의 마지막은 뭐냐? 중생제도 15도 마지막에 입전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있는 사람에게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근데 중요한 건 인연 있는 사람이에요. 인연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게 있습니다. 광고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장사할 필요 없다고. 어떤 것도 바라지 말아요. 바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애초에 바람이 없으면 실망할 게 없어요. 그게 무집착, 무심한 마음. 우리 본성은 그래요. 이 본성은 얼마나 무심한지 내 괴로움이 와도 안 막아줘요. 슬픔이 와도 얘는 거절 안 해요. 뭐든지 예스야. 다 와. 그리고 다 지나가고 있어요. 항상 일상생활 속에 이게 수행이라면 수행인데 뭐 플럼빌리지에서 틱나탄 스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종을 땡 치면은 종소리 들으면 뭘 하다가 잠깐 멈춘다고 하잖아요. 왜 멈추냐? 이걸로 돌아오게 돼요. 지난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이걸 얼마나 두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두드려도 될 텐데. 이 맛없는 맛, 느낌 없는 느낌, 알미 없는 암. 이게 순수 의식이에요. 이게 보편 의식이에요. 니께 내께 없는 의식이에요. 가를 수가 없어요. 칼질이 안 돼. 내 상대적 분별심이 이걸 어떻게든 쪼개가지고 내 것으로 모가지를 잘라서 저 벽에다 벽걸이를 장식하고 싶은데 깨달음은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얻을 수 없는 마음. 왜 얻지 못하는지 충분히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그게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이야. 예전에 전북 구안의 해안선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사다. 선빵은 전쟁터다. 자기가 자기 마음을 찾기 위해서 이 좌복 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 한가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정신 안 차리면 목숨을 잃는다. 자기 본래는 뭐 이거 잊어버리면 이거는 너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간과해버려요. 저 어린아이 때는 이것만 충만했어요. 애 키워보신 분 알 거예요. 자기 발가락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어른들 보고 누워서 발가락만 만지고 있어요. 죽을 겁니다. 지루해서. 근데 어린아이는 24시간 지 발가락, 손가락 빨면서 24시간. 걔는 지루합니다. 뭐다 그런 게 없어요.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왜 시간이 없냐?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곧 시간이에요. 우리가 나를 의식하는 순간 시간은 느리게 갑니다. 나를 잊어버리면 시간은 언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같은 거 드라마에 빠지면 나를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어디에 몰입하고 그거는 일시적인 건데 내가 본래 없다는 사실을 알면 내가 본래 없다는 게 뭐냐? 헛개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없어요? 있지. 근데 있는 듯이 있다. 없는 듯이 있다.
자석 유영모 선생이 하느님을 자기가 표현한 게 없이 계신님이라고 했어요. 없이 계신. 없는 듯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는 없는 줄 알고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없다란 알미 펼쳐지는 이 텅 빈 이것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그게 천진한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나의 본래 성품.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본떠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똑같은 소리예요. 순수한 의식을. 나중에 마하무드라의 노래 맨 끝에 보면 그 티베트 금강석에 보면 자광명, 모광명이라고 있어요. 릭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 요한복음에도 태초에 빛이 있었다 이런 빛 얘기가 나와요. 의식을 빛에다가 이거 자성광명이다. 불광이 보조한다. 똑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비슷한 비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빛에다 비유해요. 근데 자광명, 모광명이 뭐냐면 나중에 어머니와 아들이 하나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모광명이 뭐냐면 엄마는 성인이라 딴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본래 깨달음 말하는 거예요. 본래 깨달음. 자광명은 뭐냐면 자기 개인한테 스스로 구현되어 있는 일종의 체험이나 이거네 라는 게 자광명이에요. 비로소 한번 깨닫는 거. 본래 깨달았는지 몰랐다가. 그러다가 이 시각이 본각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 그런 모든 상대첩이 사라지고 그게 타성일편이다. 한덩어리다. 그게 진정한 개합이에요. 깨달음을 말하는 건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한테는 깨달음이 없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이렇게 범위가 넓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르침이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 과정에 따라 이게 방편적인 거라고요. 예를 들면 분유와 똑같아. 갓 태어난 애한테 먹는 분유하고 뭐 몇 개월 지난 애하고 그 다음에 젖될 시기 애하고 다 달라요. 그걸 잘못 먹으면 탈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다 보면은 이 말 저 말이 안 맞고 뭐 하니까 거기서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는 그래서 선가나 이런 신비주의 계열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 생각에 의지하지 않는 공부는 반드시 뭐냐? 이 길을 먼저 간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 자기 혼자 독방에 앉아서 가부좌 들고 앉아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그런 식으로 이 법은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제일 중요해요. 입점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이게 좀 자신이 없거나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방편삼아 저는 5분 이상 앉으라 소리 안 합니다.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가보자 무릎 아프니까 소파에 그냥 편히 기대보세요. 그리고 일체로 쉬어버리세요. 거기에 내가 신경 쓰거나 신경 안 쓰거나 늘 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이 자연스러운 상태, 이게 기본 베이스고 그 위에 표면적인 의식이 부침하는 거예요. 딱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뚜뚜뚜하고 맥박 뛰는 거 있잖아요. 뚜뚜뚜 하는데 그 어떤 신호와 신호 사이에 끊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도 뭐가 있다니까요. 늘 이어지는 거. 그러니까 소리는 있다가 사라져. 근데 이 소리를 듣는 놈이라고 해야 될까? 소리의 바탕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소리 그 자체는 소리는 사라졌지. 근데 듣는 자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듣는 자, 경험하는 자, 아는 자 또는 이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과 늘 함께 있어요. 분별심과 늘 함께 있어. 그 분별심이 가능한 바탕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심이 여기에 발 딛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5분 정도 좀 일상생활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시달리고 그럴 때 그때 가만히 일체를 그냥 제가 최근에 쓰는 비유가 그건데 어린 시절에 옛날엔 토요일날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날 학교 갔다가 마치고 와서 놀러 나가고 해서 집 마루에다가 책가방 던져놓는 심정으로 모든 걸 일체를 그냥 팍 던져놓는 거야. 그러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처음에는. 막 왜냐면 이 마음은 신령한 마음이기 때문에 뽀시락뽀시락해도 다 알거든. 마음에 뭐가 이런 다 알거든. 그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원숭이처럼 가만히 있지 못해. 근데 그건 드러난 마음이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러고 저러고 있다는 걸 저절로 알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말없이 비추고 있는 지 스스로는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모든 걸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걸 잘 아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요동도 없어요. 요동한다, 요동 안 한다라는 그 분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게 도피 아니고 관야바람이에요.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거기에 있어요. 그래 처음에는 공부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있는 것 같다가 점점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15도에서 그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게 처음에 소 찾으러 갔다가 소를 찾고 보니까 소를 길들여서 소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 소를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가만히 나도 사라져버려. 그러다 본래 이렇게 음연이 원래 밝아있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본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대승이고 그게 금강승이고 그게 선이고 그게 모든 신비주의고 아두바이타고 그게 최종의 비밀이에요. 인간 의식이 가다운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자, 직원들 아시죠? 하루 동안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요 직동리 여기 70 몇 분 이 집에 이 집 대문을 하기 전하고 한 이후에 불과 2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변화를 잘 보십시오. 실제로 변한 게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변화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예수가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뭘 주러 왔다고 했죠? 칼을 주러 왔다고 했던가?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자기가 심신이라고 몸과 마음이라고 착각한 사람은 자기를 달래줄 거리를 찾아요. 세속적인 데서 찾다가 안 되면 탈세속적인 곳을 찾아요. 이게 냉정한 이유가 화평을 주지 않아요. 만족을 주지 않아요. 거기서 어떤 것에 만족하는 순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머물 자리를 주지 않아요. 신적인 어떤 성품, 평화나 예. 아니면 감상, 예. 예수님 얘기했던 그 조건 없는 사랑,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머물러도 좋은 거 아닐까요? 지금 머물러 계시잖아요. 지금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제가 예. 지금 숨쉬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세요? 아무 노력 안 하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네? 아무 조건이 없어요. 내가 나쁜 놈인지 내 속에 시꺼워 내가 사이코패스인지 내 심장 근육은 그런 거 안 따져요. 내 뇌세포는 그런 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숨 한 번 들이실 수가 없어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대자 대비가 아니면 우린 손가락 하나 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자기가 그 동요에 그런 거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벌써 그 사랑 온전히 받고 있어요. 그런 줄 몰라요. 사람들이. 따로 찾아 따로.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로 찾을 게 없다는 소리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게 다다 이 말이에요. 그걸 좀 멋있게 한문 쓰면 본유가 금유예요. 본래 있던 놈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본래 있던 게 뭡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 자체예요. 절대계, 상대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은 늘 둘이 돼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단칼에 끊어버리는 순간 전혀 생각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감이 생겨요. 아까 그 영화 얘기하다가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다. 그것도 비유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철학자들의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놀라운 영화다 하지만 실제 자기 경험에 대한 아무것도 됩니다.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거기 사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냥 깨어난 자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왜? 그러면서 그 깨어난 자들을 잡는 요원하고 딜을 하잖아요. 스테이크 썰면서. 그러면서 스테이크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레어 그 스테이크를 하면서 이게 나는 이 감각 지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난 이게 꿈이라도 이게 더 좋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꿈속 세상에 넣어준 대신 나를 뭐 부자로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이전의 기억, 내가 깨어났던 기억을 지워달라. 그건 준비 안 된 자에게 이거는 재앙에 가까워. 이 진실을 갖다는 거.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눈에는 차라리 꿈속이 더 좋았어.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애를 썼어요. 정말 애를 썼어. 그러다가 지성이면 감천인지 나도 모르게 어떤 체험을 했어. 체험하고 조금 그 시간이란 게 무서워요. 조금 지나다 보면 옛날에 이거 모를 때가 더 좋았다. 공부할 때는 좀 흥미진진했다. 근데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거지. 그게 뭐냐? 아직 습기가 적응이 안 됐어요. 여전히 바깥에 새로운 대상. 우리가 신상 뭔가 새로운 것에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에 끝없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 습관이 조복이 안 돼서 이 맛없는 맛을 즐기질 못해요. 본래 그냥 구족되어 있는 이걸 심심하다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식이다. 항상 바깥에서 뭔가를 의미를 찾고 그랬던 사람들에겐 이거는 재앙에 가깝지. 그냥 단순한 이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막 하려고 뭘 만들어내거나 그래가지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공부한다는 사람. 체계를 세우고 등급을 만들고 단증처럼.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 뭐 쿤달린이나 아니면 뭐 무슨 뭐 특별한 현상 같은 물질 공간을 투과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관심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게 좀 뭐랄까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게 이제 물거품 같은 그냥 그 현상들에 불과하다라고 했지만은 현실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것이 전혀 안 일어나는 경지가 있겠지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증오나 적이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을 기쁨이나 감사함 사랑 이런 걸로 완전히 변환시켜서 가득 채우고 싶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것은 결국은 그 인식의 장에서 생멸하는 하나의 이건 구름 같은 것, 흰 구름, 검은 구름 같은 그런 것들일 뿐이고 이건 중요치 않다. 이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장이 자기고 그게 참다운 본질이고 그것을 인식하면 된다는 거잖아. 아니죠. 그것을 인식하면 그거는 컵하고 똑같은 거지. 또 그러니까 다른 꿈이지. 그거를 하나의 뭐 대상으로서 인식한다기보다는 어떤 그거 자체로서 머물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말로 하자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결국은 그러한 컴패션이나 사랑이나 그런 거하고는 사실은 그런 관계는 없는 거네. 아니, 그게 전부 다예요. 이건 하나의 그냥 물거품일 뿐이야. 아니. 물거품이 바다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증오든 두려움이든 공포든 자비든 사랑이든 똑같다 소리예요. 똑같다.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뭐라고 할까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생기냐면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이게 나야. 나의 현실이 있어. 그러니까 자비하고 공포는 다르지. 근데 아니야. 이게 정말 꿈 같고 환상 같지 않으면 자비든 공포든 내가 어젯밤에 50억짜리 로또를 받건 내가 어젯밤에 개똥을 손에 잡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꿈인데. 꿈속에서는 기분 나빴겠지. 근데 아니야, 똑같은 거야. 그냥 지나간다고. 그건 실제가 아니야. 그러는 바람에 이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이 실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뭐 지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냥 일반적인 그런 거 말고 정말 조건이 없고 무한한 그러한 자비나 이런 방향들은 전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쓸데없는 아니죠. 그다 쓸데없다. 거라면은 그러니까 꿈 같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꿈이라는 실제라고 또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꿈 같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분노와 예. 조건 없는 사랑이 차이가 없다면은 예.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따지면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로 빠져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보통 그 불교에서는 자비, 그다음에 기독교에서는 이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그런 자비하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말이. 그리고 불교에서 선과 악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선과 악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악당과 그렇지 않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무분별, 분별하지 않는 지혜, 이거를 선이라고 얘기하고 분별에 사로잡히고 분별에 떨어진 걸 악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이게 기독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거는 우리가 내가 있고 네가 있어서 내가 이걸 베푸는 그런 사랑과 자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죠. 그냥 내가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펼쳐져 있고 이렇게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게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게 그러니까 존재 자체의 어떤 그 특성적인 측면이 사랑이고 자비지. 그 말이에요. 내가 네. 누군가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베풀어준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가 숨 쉬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숨 쉬는 거나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게 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게 이건 존재론적인 표현이라는 거지. 표현적인 측면. 표현적인 측면에서 응. 제가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사랑이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꿈은 꿈의 법칙이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거에 대한 어떤 안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 속에서 그러니까 꿈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현실을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죽였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결과적으로 감옥에 들어간다거나 사형을 받아야 돼요. 법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안 죽일 때나 죽이는 순간이나 죽여서 처벌을 받을 때나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받을 순간이나 법은 그래서 이게 불인하다는 거고 인정이 없다고 내 어떤 감정 상태나 상황에 변동 없이 그게 다 사랑으로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꿈속에선 처벌 받아야죠. 그 법칙이 있죠. 꿈 안에서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게 처벌을 받든 상을 받든 근본적으로는 차별이 없는데 꿈의 세계에서는 그 인과가 있죠. 인과가 있다고. 그렇죠. 꿈속에서 예. 인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법화경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간은 세간에 따라 변함이 없고 출세간은 출세간이 한결같다. 이게 양면적인 거예요. 하나가 둘로 나눠진 쪼개진 어떤 법과 어떤 이 꿈이 세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혼동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는 똑같아. 선과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행동이나 그 관념이나 모든 게 똑같은데 다른 면에서 보면 다 엄밀하게 그게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라는 거지. 그게 불이법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비나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나 사랑이라는 게 근원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다 베푸는 거, 조건 없이 선과 구별 없이 다 평등하게 드러내는 이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누구 착한 일을 한다거나 착하지 않은 일을 한다거나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거를 나의 어떤 기본에 갖고 있는 사랑과 자비의 그 개념을 갖고 자꾸 이거를 해석하려니까 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건데, 자기가 겪어보고 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이거구나. 차별 없는 사랑이 이거구나. 그 다음에 자비가 이걸 말하면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이게 공감이 되고 수용이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랑.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길을 잃지 마시고요. 바로 그 순간 돌이킬 수 있어요. 그 모든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그러면 여기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싹 사라집니다. 애기들 갖고 노는 장난감인데 이렇게 하면 지워지고, 그랬다가 이렇게 하면 또 지워지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랑이니 자비니 여기다 그린, 허공에다 그린 글씨일 뿐이에요. 그게 어딨냐고요. 이것만 있지 않냐. 이것이 감정, 아까 말했듯이 빛, 소리, 냄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돌아오라. 생각 따라 저 바깥으로 가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자원이 매기 같은 것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이제 제가 이해했을 때는 이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랑 자체로 변화해버린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란 존재는, 예수를 보통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홀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뭐 기교 진료 생명에 대한 2000년 전 갈릴리에 있었던 유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스토리에 빠지지 말고 일로 돌아오라고. 예수. 이게 예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기서 다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린 그림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이게 만나 저게 만나 여기서 쑥 한번 뒤로 빠져보시고, 그러고 있는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냥 여기서 벌어질 일뿐이에요. 이게 본래 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스크린이에요. 거기서 지금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영화를 찍고 있어요. 영화 속에 들어있을 때는 영화 속의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영화 전체가 스크린 자체예요. 그러면 그 영화에서 펼쳐진 모양, 사운드, 사건, 그건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꿈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 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과 같다. 그러니까 집착이 없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사랑과 자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동체 대비라고 하는 게 왜 한 몸이냐 이 말이에요. 꿈속에서 나와 꿈속의 인물이 둘이 아니었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비가 아닌 자비가 나와요. 꼭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비에 대한 어떤 상을 안 가져요. 어떨 때는 그 사람 한 대 때려주는 게 자비일 수도 있지. 네, 물론. 그래서 선에서는 계율도 가끔은 어겨야 된다고 합니다. 정해진 법이 없다. 이럴 때는 이렇게. 어쩔 때는 된장을 갖다 바르는 게 치료법, 올바른 치료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그게 임기응변이고 임시방편이에요. 치료법이라고 할 만한 없어요. 이해하고요. 네. 제가 좀 헷갈리는 부분은, 물론 몽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컨텐츠는 상관없으니까 네. 이 프레임워크 필드가 중요한 거지. 컨텐츠는 그건 근데 상관없으니까. 지금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필드나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컨텐츠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내버리면 그러면 여긴 손댈 수가 없어요. 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게 좌절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내 양이 안 차. 왜?
내 양에 차려면 이게 대상화가 돼야 돼. 대상화가 돼야지 인식이 돼. 근데 절대 어떻게도 잡지 못하게 만든다고. 선에서 주로 쓰는 방편이 뭐냐면 원호 극근 선사가 멋진 말을 했는데 논 가는 사람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자의 밥을 빼앗는 게 선의 자비예요. 농사꾼한테는 소가 제일 재산이야. 근데 그걸 빼앗아. 굶주린 사람한테는 밥 없으면 죽어요. 죽으라고 빼앗아. 그게 사람을 살리는 대작이에요. 근데 자기 지금 서 있는 입장에서 절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싸움이에요. 힘든 싸움. 혼자 못하기 때문에 저같이 헛개비 같은 사람이 당신의 꿈 앞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있는 사람과 지금 도깨비하고 저란 도깨비가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치성한 생각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도 생각이 요동치지 못하고 이 자리에만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끈불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잦아드는데 10년 세월 이상 걸려요. 제대로 공부해도 10년 걸려요. 안 그러면 이게 쉽게 안 걸려요. 다 그 요동을, 다 그 과정을 겪어요. 그게 분별심을 조복받는다.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가 묻는 질문이 딱 하나예요. 딱 아무 말 없이 금강경 제1분 법회 인유분에 밥 빌고 환지 본처에서 발 닦고 앉았다 하니까 수보리가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서 이 안육다라 삼백선 발볼이 심한 보살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습니까? 그게 이제 금강경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이 뭐냐? 약견재상비선, 범소유상 개시에만 약견재상 직견열에 야기색계나 이 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분응견열에 색과 모양 어떤 대상으로 찾지 마라. 모양 아니다. 모든 건 이름이다. 모든 건 즉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일처유법 연호왕편 여러 영적 응정여시거나 그게 마음 조복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한 법도 얻을 바가 없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돌이켜봐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뭘 알았다. 내가 기묘한 내가 생각해도 기특한 어떤 아르마리가 생겼어. 그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게 가짜니까. 진짜는 그것들이 지어지고 있는 텅 빈 거야. 여기에는 어떤 재주도 안 통해. 그래서 농사꾼의 소를 빼앗아 버려요. 의지처를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황당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좌절스러워진다고요. 거기가 부활의 장소고 거기서 죽었다 살아난다. 거길 못 가니까 이런 헛개비 같은 사람 등장해서 빼앗는 거라고. 뚜러뻥 역할이에요. 뚜러뻥.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방편이고. 그러니까 싹 쓸어내면 되죠. 어떤 것도 기특한 거 없어요. 혹시 제 책 읽어보셨어요? 10번째 되기? 아니요. 꼭 읽어보세요. 그 책보다 나을 겁니다. 그 책에 제가 한 게 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한 책을 들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지금 한 15, 16년 전인데 그 책 들고 한참 마음 공부한다고 그 책 들고 만덕의 병공사라는 절에 갔었어요. 그러면서 그 절 조각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절절절 따라와. 첫눈에 봐도 본 사람 같아. 눈이 누래요. 황달기가 있어요. 누래가지고 아저씨인데 50대 중년쯤 돼 보이는데 빨간 스카프에 아줌마들처럼 옷을 입고 근데 이 사람 날 따라오는 것 같아. 직감적으로. 그래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니까 모른 척하고 이게 필요한데 계속 따라와. 그래서 내가 관심 없는 척 잘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말을 거는 거예요. 처사 그런 거. 또 들어보니까 손에 들고 있는 책이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보여줬어요. 말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제목 참 좋은데 처사는 있는 그대로 책은 읽어서 알겠지만 처사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아쉬워 그런 거예요. 그 순간 띵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처사 지금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다리가 두들겨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한 30초 있다 업장에 붙어서 안 되겠구나. 제 책에 써놨어요. 제가 그때 책 집어던지고 100년암으로 그때 갔어요. 그리고 삼천배하고 구했지만
그리고 그때부터 가부좌투를 꼬고 앉았어요. 그분이 아는 사람이었네, 그지? 산신령, 산신령. 지금 생각해보면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 같은 세상에 공부 인연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런 사람 만나요. 참 희한하게 난 곳곳에서 만났어요. 김 박사님 만난 인연도 내가 어찌 알고 만났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그러다가 뛰쳐나와서도 또 누군가 또 만났어요.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바깥에 이 형상을 갖춘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는지 못 깨달는지 몰라요. 왜 이런 인연이 벌어진지 몰라. 그래서 꿈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그걸 어떤 사람은 운명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연이라고 하지만 전부 다 해석할 뿐이고 그런 일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인연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만났지만 만난 바가 없어요. 내가 떠났지만 떠난 바가 없어요. 이것은 다시 만나고 다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승을 만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어요. 육조에는도 그래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나하고 떨어질 수도 늘 같이 있고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나랑 늘 같이 살아도 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이것뿐이에요. 철저하게 분리가 되지 않으면 요만큼이라도 세속적인 게 남아있으면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구경의 깨달으면 마지막 그것까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이 소리밖에 안 돼요. 때로는 그게 억지 논리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진리가 독단스럽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길은 두 가지 길이에요. 믿고 들어가느냐, 뒷걸음쳐서 나가느냐. 간단한 길이에요. 한번 그게 용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그게 간접적인 거란 말이에요. 간접적인 거. 영어에 보면 second handed란 말이 있어요. 벌써 한 손 건너뛰었다는 생각. 그런 것들은 second handed 남의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다 배운 거야. 그래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거 다 배운 소니까 태어나서 남한테 배우지 않은 네 소리 한번 해봐. 아무 소리 못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배운 소리예요. 자, 16쪽 한번 보시죠. 16쪽 8번입니다. 비어있음이 마음의 진정한 본성이다. 뭐 공이라고 하잖아요. 텅 비었다, 허령하다 이런 거. 그게 다 말이고 말을 통해서 그려진 이미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실체를 자기가 체득하면은 그래 이거 비어있다고 해도 된다. 또는 거꾸로 말하면 이건 가득 차 있다고 말해도 좋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단을 꽂을 틈이 없을 정도로 이것으로 가득 차 있다. 법정 스님 수필집 가운데 텅 빈 충만 그런 식의 표현도 가능해요. 텅 비었는데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도 없다는 거고 충만하다는 것은 그 실체 없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 그래서 진공 묘이다 소리는 똑같아요. 텅 비어서 진공인데 묘하게 있어요. 그 실체를 본 사람은 나름대로 표현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대해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말도 서울에 직접 가보기 전에 그 말만 듣고서는 제 머릿속에 그려진 이미지 그건 진짜 서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말 듣고 자기도 가보면 돼요. 가보면 아이고 그 사람 이렇게밖에 표현 못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게 내 거예요. 내 살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많이 들어서 그걸 가상의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가상의 설계도. 그게 아니라 실체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어있음이 마음의 진정한 본성이다. 그대의 마음은 텅 빈 공간처럼 실체가 없다. 그대 자신의 이 마음을 관조하라. 아까 했듯이 모든 것을 자각하는 이 자각의 성품을 돌아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게 텅 비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른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도망가 버린다고. 그 모름에서 모름이란 단어 떼어버리고 거기에 머리 쳐박고 있으래. 그게 화두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못 잡겠어. 그 애매모호함 속에 있으래. 거기에서 우리 자아가 녹아나는 거예요. 이 자아는 불분명하면 마치 강박증 환자와 비슷해요. 자꾸 미치광이야. 자꾸 이름표를 붙여. 이걸 못하게 보면 얘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동안 머물러라 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박에 그 간극을 뛰어넘지만 내가 그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쩌면 정말 오랜 시간 애를 쓰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그 모름 속에 있어요. 그게 거기에만 있으면 되긴 되는데 여기를 그게 뭐냐면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온 그 얘기 있잖아요.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주고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삼치를 보내라. 똑같은 소리예요. 거기 아무 맞대가리는 쑥과 마늘, 곰과 호랑이한테 아무 그게 아니에요. 그거 버텨라 이 말이에요. 버텨. 그게 공부인 거예요. 공부는 따로 할 게 없어요. 이게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 이거밖에 없어요. 내 눈앞에서 결단이 나기 때문에 어디 갈 필요도 없고 특별한 뭔 자세를 이상하게 할 필요도 없고 먹는 걸 가릴 필요도 없고 생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일터에 간다고 이게 사라지나? 그러니까 일할 때나 할 때나 일하다가도 문득 돌이켜보면 이게 뭐고 거기서 뒷생각 붙이지 않는 거예요. 잡념을 탁탁탁 끊어내는 거예요. 잡념. 그게 돌이킨다. 그러니까 그대 자신의 이 마음을 관조해라. 관조해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 아무 내용이 없어. 아까 말했듯이 보는 자도 보는 대상도 보고 있음도 없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허령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보십시오.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니다. 그게 진공인데 묘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자각하는 분명히 지금 느낌이 있어. 이 느낌을 아는 이 느낌을 아는 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생각인데 일단 보십시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느낌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다. 그럼 그 공간 자체를 이 느낌 느끼시지 느껴보려고 의식을 딱 돌이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있다고요. 이 아무 느낌 없으면 느낌이 있다고요. 그걸 사람들은 맛보고 있으면서 모른다, 없다 이런 식으로 착각해요. 없다 할 줄 아는 건 있다는 소리잖아. 없다가 있잖아. 없다가. 이 말이 이해됩니까? 진짜 없으면 없다 소리 못 나와요. 근데 없네? 그게 텅 비었다는 소리예요. 모르겠네? 그게 안 나는 소리라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도망가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늘 이거다. 그러니까 화두를 놓치고 싶어 놓칠 수가 없지. 화두가 특정한 이목구나 마상근이면 놓칠 수 있지. 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놓칠 수가 없지. 이목구 안 하고 내일 뭘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할 때 이거지. 어떤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 가능성이니까 공간이니까 늘 있으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이건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분별이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 모양 없는 게 있어. 알 수 없는 게 있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는 방법은 머무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어떤 느낌도 무시하라 이 말이에요. 무시하라. 석가모니 깨닫기 직전을 묘사한 경전에 보면 마군이 침범한다. 그 다음에 마군이의 딸, 파순이의 딸들이 뭐 유혹한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석가모니 내면에서 일어났던 감정과 어떤 그 번뇌를 형성한 거예요. 마의 군대로서 아니면 여인으로서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근데 석가모니는 거기서 부동했어요. 반응하지 않았다. 그게 냅두는 거예요. 메리피아는. 몰라. 왜?
자기가 일으킨 게 아니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그 감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건 내게 아닌데.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막 다뤄봐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금 낼 때 로마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니까 이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예수가 동전 하나 달라고 그래요. 여기에 새겨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캐사르, 가이사다, 시저다. 그러니까 이거 시저거니까 시저한테 주라. 세금을 내야 되냐?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저놈은 배신자다. 민족의 배신자다. 로마인들한테 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세금 내지 말아야 한다면 저놈은 법을 어기는 자다. 화두랑 똑같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래? 그때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두려움은 내가 원치 않은 선물이에요. 내가 안 받으면 돼. 그럼 준 사람한테 간다니까? 그 감정 어디서 나왔는데? 홀로 간다고. 근데 이거 내 거라고 하는 순간 내가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냥 냅두란 말이야. 그게 자기가 주체라고 굳게 믿는 사람은 그게 그런 수동적인 태도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근데 공부하는 와중에는 어떻게 보면 완전한 항복 포기 수동성으로 가야 돼. 안 그러면 거기에 반응하는 순간 대립이 생겨요. 대립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냅두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대의 마음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그러니까 자꾸 이 빛의 비유를 해요. 이렇게 지금 눈앞에 밝아 있다 말이에요. 눈앞에 밝아 있다. 예전에 주궁강이가 용담 숭신선사 찾아갔던 그 화두가 있어요. 금강경 조춤해고. 그래 할머니한테 떡하는 할머니한테 과거신 불가도 현재신 불가도 미래신 불가도인데 지금 점심을 드시거든요. 마음의 점식다. 우리 딤섬이란 말이 광동어로 점심이거든요. 딤섬. 만두가 아니라 점심 때 간단히 먹는 요깃거리인데 그게 점심이란 뜻이에요. 불교 용어예요. 마음의 점찍다. 간단하게 요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 금강경 전문가라는데 과거심도 불가도이고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인데 어디다 점찍을 내? 근데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밥 굶고 저기 용담 중신선생인데 거기 가봐라 해서 거기 가서 막 자기가 아는 거 떠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꾸도 안 해. 그냥 예 하다가 밤이 늦어서 이제 좀 쉬러 이제 피곤하신데 좀 쉬세요 하면서 하니까 주군가이가 나가다 보니까 껌껌해. 그래서 지금 바깥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담순 선사가 지초 종이로 만든 초에다가 불을 이렇게 밝혀주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훅 불 꺼버려. 그 순간 주군가이 깨달았어요. 밝고 어둠이 바깥에 없었어. 눈 감아보고 눈 떠보고 똑같은 이놈이에요. 이건 경계만 달라졌어요. 이놈은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아요. 밝다고 하면 태양보다 더 밝고 어둡다면 칠흑보다 더 어둡다. 금강경 5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밝고 어두움은 여기 있어요. 저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이 어둡습니다. 이거 있네. 그 어둠을 보고 있는 이 밝음은 어쨌든 그 어둠은 여기서 나왔다고. 저 밝음은 여기서 나왔다고. 밝다 어둡다 경계라고. 이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늘 여여야 돼요. 소리가 있어도 이거 없어도 이거. 그러니까 마음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처럼 스스로 밝은 투명한 지혜로 충만한 비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 충만하게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대 자신의 이 마음을 관조하라. 그러니까 이것뿐이다 이 소리를 관조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휘해야지 관이 돼요. 멈추면 저절로 비쳐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데 이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비슷하지만 아니야. 그게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은 사이비예요. 비슷한데 실제는 아니야. 그것에 대한 설계도나 그림이나 추상적인 것이지. 근데 이것은 그런 추상이 없어요. 이건 날 것 그대로예요. 그대의 마음은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무런 걸림없이 없는 순수한 지혜다. 그냥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이란 건 이 자연스러운 의식 위에 그러니까 강물 위에 흐르는 강물에 떠있는 나뭇잎과 같아요. 나뭇잎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강물에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계곡물을 굽이칠 때도 그 자리.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고. 나뭇잎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이 자리라고. 이 자리가 안 변한다니까. 유유한 강물을 따라가든 바다에 가든 늘 바로 지금 그 자리. 늘 여기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러면 어쩐다. 저러면 좋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굽이칠 때도 그 자리. 이럴 때도 그 자리라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 바깥을 보면 상대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KTX에 딱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 아무 짓 안 하고 있는데 부산역에 있다가 대구역이 나왔어. 바깥을 보면 부산 대구인데 여기가 뭐가 변했어? 늘 이 자리인데. 그래서 가도 간 바가 없고 와도 온 바가 없고. 늘 그렇고. 그대의 이 마음을 간주해라. 이 마음 놓치지 말아야 해요. 그대의 마음은 산들바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그 자체를 잡을 수 없다. 이건가 하면 이거 아니고 저건가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잡으려고 하면 번번이 놓쳐요. 잡았다면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닌 것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두 손을 탁 비워놓으면 그냥 이대로인 거예요. 이대로. 생각으로는 그 자체를 잡을 수 없다. 그대의 이 마음을 관주하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 마음속 생각은 모두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다. 즉 헛개비와 같다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게 어떤 대단한 것이든 아니면 어떤 끔찍한 것이든 상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번뇌가 없답니다. 이런 그대의 마음을 관주하라. 그대 마음을 어지럽히는 온갖 장애물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 하늘에서 생기는 것처럼 그대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있든 그건 이것이다. 뭔가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나 바깥에 있는 것과 그게 현실감의 근원이에요. 우리 가상현실 만든 건 똑같아요. 그러한 3차원의 느낌만 주면 내가 어떤 또 다른 현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뭡니까? 우리 감각을 착각시키면 되는 거예요. 감각에 착각이 있으면 어떤 착각이 일어나도 이건 변함없어요. 이런 그대의 마음을 관주하라. 그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안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허공처럼 돼 있고 이 안에 무슨 삼라만성이 들어있다가 아니라 우리 꿈의 세계랑 똑같다니까요. 일체가 그거예요. 일체가 꿈속에 있는데 그게 꿈 자체라. 지금 내가 있고 뭐 대상 있고 세계가 있고 시공간이 있는 이것 자체라. 이게 마음이라고요. 이 즉심이 시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인 거지. 그러니까 깨달음 찾을 수 없는 거지. 찾아야 될 또 다른 깨달음 없다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현실을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부정했지만 이건 꿈과 같다 하지만 이제 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사람에겐 또 어떤 또 다른 그런 어떤 뭐 진리니 법이니 이런 거에 집착할 것과 봐. 그런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 현실밖에 없어.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마음을 떠나서 어디서 명상을 하겠는가. 특별한 명상의 상태에 들어가려는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 선정의 고요함도 바로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선정 상태가 정말 24시간 변함없으면 그런 거 하세요. 진짜 변함없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만이 변화가 없어. 변화한다 안 한다 소리가 애초에 불가능해요. 이게 형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별심 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싶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마음 밝히는 것 외에 무슨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겠는가? 뭐가 필요하냐면 경전 많이 볼 것도 필요 없어요. 아까 우리 경화선사 참선곡 들었는데 그거 한마디면 돼요. 그게 마음 공부의 요체야.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지금 분명하게 있는 이 마음, 지금 보고 듣고 하고 있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뭔지 밝혀면 돼요.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마음 밖에서 무슨 행위가 있을 수 있겠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다. 그러니 마음 밖에서 무슨 목표를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 그런 것들은 무의미한 거라니까요. 물론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면 가슴 아프겠지. 근데 그 기쁨과 가슴 아픔도 똑같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모양은 안 중요하다니까요. 관조하라. 그대의 마음을 관조하고 또 관조하라. 우주를 이잡듯 뒤지고 다녀도 마음은 찾을 수 없으리라. 네, 이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얻었다면 그게 바깥에서 들어온 거라고. 이미 있는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충분치 않다면 아직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뭐가 따로 있다는 소리야. 둘이 되면 충분치 않아요. 근데 이것뿐이면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게 불가능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주 어린아이에게 침대 밑에 괴물 있는 것처럼 상상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전설의 못 봤거든요. 구미호 나오면 이불 속에 숨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게 다 내 마음의 장난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의 경계 변화에 일희일비 안 한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걸 내버려 둘 수 있다고. 그게 뭐냐? 무집착이고 그걸 이름에서 해탈이라고 해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극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극이 벌어져요. 예전에 마조선사 밑에 공부하던 제가자 가운데 관연한 딸을 둔 그 부부가 있었는데 이 딸이 맨날 관음경을 외우면서 자기 방에 불단을 보시고 참 심심히 지긋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보니까 불단이 막 흩어져 있고 자기 딸이 경전을 깔고 앉아서 이상한 소리를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서 무슨 말을 했어요. 그죠? 이 부모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딸이 미친 것 같다. 불법에 넘어해서 본 것 같다 해서 딸이 한 얘기를 딱 하니까 딸이 뭔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깨치지 못했대서 몇 마디 해주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얘가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서. 그게 뭐냐면 이거밖에 없다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탁 깨닫고 나니까 아직도 이 생각에 찌꺼기가 안 돼서 그래 다 이것뿐이야 무차별이야. 그래서 무해행한답시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 딸이 아마 그랬던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식광이 걸쳐 내가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도인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고 나서 시집 가기 전에 견성했던 마조 스님이 인정했던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나중에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가 됐는데 자기 손녀가 죽어. 그러자 손녀 그 제사 지내면서 이 할머니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죠? 주위 사람들이 당신은 젊어서 견성해가지고 마조 스님한테 인가까지 받았는데 그런 슬픔에 끄달리네. 그게 전능력에 찾아보시 나오거든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손녀가 죽었는데 할머니 내가 안 울면 누가 우느냐. 그래서 울었어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전에 백봉 김기추 선자 또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백봉 김기추 선자가 남천동 보림선에 있을 때 손녀인가? 내가 유치원 갔는데 안 오니까 백봉 거사가 초조해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서 공부하던 학인이 실망한 거. 아니 도인도 그러자 백봉 거사가 그 따기를 차고 올리면서 뭐라 그게 고정된 상이에요. 여긴 고정된 게 없어요. 예전에 일본의 백은해학 선사는 한참 공부하려고 그 사람은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그 신경쇠약에도 걸리고 하는데 견성하고도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일본에서 그 꼭두각시 노름, 지옥 관련 꼭두각시 노름 보면서 자기가 죽어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가지고 너무 소심했어요. 그 공포 때문에 출가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선을 닦아야 생사를 벗어나서 선사들을 막 공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어록을 보니까 암둔가 무슨 스님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베이면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죽었다. 그 비명소리가 40리 바깥까지 들렸다. 그 소리 듣고 공부할 마음이 뚝 떨어졌어요. 도인도 죽네. 도인도 별 수 없네. 비명 지르고 악 하고 죽었다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도를 깨닫고 나서 암두의 비명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 비명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아! 이 소리예요.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서 무슨 목표를 찾을 수 있겠는가? 관조하라. 그대의 마음을 관조하고 또 관조하라. 우주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도 마음은 찾을 수 없으리라. 마음은 우주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 이게 마음이라고요. 삼라만상 시군간이. 그러니 마음을 찾으려면 그대 자신의 마음을 관조해야 하리라. 그대의 마음은 티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하다. 이 마음이 진리의 몸이며 자아에 대한 순수한 각성이며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빛나는 태양처럼 어떤 형태에도 구속되지 않는 기어있는 투명한 빛이다. 이게 다 말인 설명이고 실제 그 설명이 다 가르치는 게 뭐냐. 내 눈앞에 있는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게 비어있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스스로 밝아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형태에도 구속되지 않는 비어있는 투명한 빛이다. 이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밝다. 자나깨나 밝아요. 이 점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운명은 크게 달라지다. 이거예요. 이거는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운명은 관심 두지 말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사람 인생 문제도 해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밑에만 하고 마칠게요. 각성은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생법이네요. 이건 생겨난 게 아니에요. 수행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게 본래 있는 깨달음. 이것만 진짜예요. 이게 구경의 깨달음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말하면 영원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투명한 빛이다.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은.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아요. 각성이 부모 없는 자식이라니 놀랍지 않은 것. 독생자란 말이에요. 독생자. 홀로 태어났다. 불교에 보면 뿌리 없는 나무다. 밑바닥이 없는 배다. 견이 없는 검은고다. 구멍 없는 필이다. 이런 소리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걸 얘기하거든요. 이거다. 그러니까 마리아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건 기적이다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니까 그래요. 그건 상징과 비유예요. 저 홀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저 홀로 존재하는 자다. 각성이 만들어내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지혜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그냥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인과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에 의해서 인과가 펼쳐지는 거라. 그리고 옛날에 화두 가운데 그 백장야호 공안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백장산에 그 백장선사가 설법할 때 머리 허연 흰수염 노인이 맨날 그 뒤에서 듣고 있다가 법회 끝나면 사람 따라 갔었는데 어느 날은 가지 않고 남아있길래 당신 누구야 하니까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입니다. 제가 500년 전에 이 백장산의 주지였는데 제가 어떤 수행자가 열심히 수행해서 도를 깨달은 수행자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가 여우 몸을 입었다. 그래서 지금 스님께 제가 여우 몸을 벗기 위해서 스님께 묻겠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어라니까.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은 도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고 했어요. 불매인과. 그 순간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우 몸을 벗었으니까 제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의 장례 의식에 따라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백정선사가 가가지고 여우를 끄집어서 화장시켰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황벽이 만약에 그 뒤에 공안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때 옳게 대답했으면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와라 가까이 오너라 그럼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황백에 오히려 가서 백작의 뺨을 한 대 후려쳤어요. 그게 그 스토리에 불락인과 불매인과 인과에 떨어진다고 하면 틀렸고 인과에 어둠점 맞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뒤에 그 황벽하고 백장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옳게 대답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문의 평설이 불락인과 불매인과 거기에 속지 않으면 그 여우몽을 받았던 그 여우가 500세 동안 풍류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걸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모양과 경계에 따라서 뭘 나눠요. 근데 500세 여우몽을 받든 500세 신선이 돼 있든 똑같은 일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지혜라니 놀랍지 아니한가. 태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죽지도 아니한다니 놀랍지 아니한가. 이건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에 이거 조금 알았을 때 해결 안 됐던 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있어. 내가 있다는 이 존재감을 이상한데 분명히 무아라고 했는데 나가 있다는 이거 아닌데. 그래서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사. 그래서 방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한 2012년쯤이었어요. 그때 어떤 전환이 오면서 그때 특별한 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있다, 내가 없다, 생사가 있다 없다 다 그 관념이야. 헛거야. 이것뿐이다. 이것만 된 거예요. 이것뿐이다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다 한들 없다 한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락인과라든 불매인과라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 그 생각에는 아무 뜻이 없어요. 늘 변함없이 있는 이것에 대해 이 마음만 간주하라. 이 마음만 간주하라.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그러니까 명백하고 투명한데도 그것을 보는 자가 없다니 놀랍지 않냐.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분명한데 왜 못 보냐. 이런 말도 되고 이렇게 분명한 걸 볼 자가 따로 없다. 누가 있어서 이것뿐이다. 고통스러운 윤회 세계를 방황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악이 아니라니 놀랍지 않냐가. 내가 겪고 있는 우울짜증, 불안, 분노, 두려움 실제가 아니라니 놀랍지 않냐. 이걸 스스로 깨쳐보면 알아요. 놀랍지 않은. 그래서 이걸 신통묘용이라고 합니다. 허공에서 뭐 금 만들어내는 게 신통묘용이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 걸림이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생멸이 없다는 이 사실. 이게 신통묘용입니다. 자, 불성을 성취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선이 아니라니 놀랍지 않아요. 부처되는 거 그거 좋은 일 아니다. 이 모든 상대적 차별을 다 쳐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제가 늘 현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고비를 넘기고 오면 정말 신기한 건 깨닫는 게 신기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날마다 맨날 마주하면서 어찌 모르냔 말이에요. 포대화상 개성에 그런 게 있어요. 밤이면 같이 잠자리다가 낮이면 같이 깨어나서 날마다 이렇게 함께 하는데 이걸 모르냐? 그래놓고 뭐라 하면 이것이 있는 곳을 알고 싶으냐? 지금 말하는 이것이다. 그 선해대사 포대화상이라는 사람은 저 양무제 그 연간 사람이거든요. 몇천 년 전 사람이에요. 몇천 년 사람도 이거 똑같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이걸 확인하고 자기의 깨달음 미심쩍으면 동서고금을 딱 선별보면 나랑 똑같은 경험한 사람이 부지기수야. 궁극적인 실제가 늘 현존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니 이상하지 아니야. 지금 그대로 완전한 상태인데 다른 그 무엇을 찾는 것이 이상하지 아니야. 정말 이상한 거예요. 중생의 무명이란 게 정말 희한한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신비지. 그대 자신이 바로 궁극적인 실제인데 다른 곳에서 찾으며 방황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 이것 말고 뭐가 있다고. 내가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뉴욕에 있든 뭐 뉴델리에 있든 이게 달라지냐 이거. 세트하고 배경, 등장인물만 달라지지. 이거는 내가 얻은 게 아니라고요. 원래 있었던 거라. 형체가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빛나는 각성이 모든 바라봄의 정점이니라. 모든 관의 정점이 이거 되는. 보는 자를 보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스스로 분명한 거예요. 개념적인 생각이 완전히 탈색된 이자요. 보십시오. 개념적인 생각이 완전히 탈색돼야 돼요. 그 아르마리의 힘이 쭉 빠져야 돼요. 그걸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대사 1번, 대사 각활.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본다. 이게 참 사람을 본다면, 진인을 본다면, 이 헛개비 같은 나의 에고가 한번 힘을 못 쓰는, 그게 뭐냐? 개념적 생각이 완전히 쭉 빠지는 거예요. 왜? 나는 곧 생각이거든요. 나라는 자의식은 생각일 뿐이야. 생각의 집합체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짜임이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지경에 가는 게 공부 인연인 거예요. 제가 만덕에서 만났던 이상한 광인을 만났던 비슷한 거예요. 내 아르마리가 힘을 못 쓰는 건 진짜 사지가 떨렸대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제 첫 공부를 하게 된 인연이었어요. 개념적인 생각이 완전히 탔을 때 이 자유가 모든 명상의 정점이니라. 무엇을 어찌하려는 생각이 없는 이 편안함이 모든 행위의 정점이에요. 이게 무의야말로 무불이에요. 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위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본래 그러하기에 구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도달하는 이 상태가 모든 성취의 정점이다. 그래서 이걸 족첸, 대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원만. 그레이트 퍼펙션.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대승에서는 본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본래 구원받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가르침은 전부 다 설명이고, 지금 이 순간 24시간이 지나고 지금 25시간째 지났어요. 이 순간에도 변함없는 거예요. 이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도 내 인생에서 최초의 기억이 있을 그 무렵부터 변함없이 나와 함께 있었던 이거예요. 이것만이 날 대신하잖아요. 이게 진짜 나였어요. 이 안에 드러난 이 캐릭터를, 이 등장인물을 나라고 여기고 살았던 거예요. 마치 예전에 그 뭡니까? 다마고치 키우듯이. 이 성장 과정을 지켜봤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영화가 뭐냐면 식스센스예요. 식스센스. 식스센스 보시면 알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자기가 유령임을 깨닫는 주인공. 자기의 모든 지나왔던 인생이 그때 딱 반전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와 대화한 게 아니었어요. 참 잘 만든 영화예요. 자기가 유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 유령 같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헛개비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런데 자아에 대한 일말의 미련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때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끈덕지게 달라붙은 자아의 욕망입니다. 그것도 건너가야 돼요. 그러고 나면 천사들이 멋진 말을 했는데 마누라 존자 개성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수망경자.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기쁨, 슬픔, 짜증, 우울, 분노가 촉촉촉 나와요.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났다가 그냥 사라져요. 심수망경전. 근데 그 전처, 그것이 작용하는 이 자리, 여기가 전처예요. 바로 지금 요거는 실능유. 정말 능이 그윽하다. 유자는 깊을 유자거든요.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겁니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르마레의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수류인득성, 그 변화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이 성품을 알아차리면 인득성, 인득하면 이 성을 인득하면 맨 마지막 구절이 이 공부의 결론이에요. 무희 영무가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게 지복이에요. 기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담한 맛입니다.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물맛과 같아요. 커피 맛, 콜라 맛, 사이다 맛, 뭐 홍차 맛 다 맛이 있는데 그 모든 맛의 기본은 커피도 물, 홍차도 물, 사이다도 물, 물이에요. 그래서 단맛 볼 때도 실제로는 물 맛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베이스야. 그러니까 이 다면한 맛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엔 초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바보지. 한산습득 같은 사람이 그런 식의 상징을 내세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한산습득을 바보라고 여기거든요. 근데 한산습득은 그런 사람들 보고 가가대소를 해요. 자기가 멍텅구리란 그 절집에서 전해지는 노래 아십니까? 온 것도 모르면서 무슨 인생 걱정하는 사람들 멍텅구리 갈 것도 모르면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뭐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착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